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6장 1절 3절.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3절. 이 세상에 제약될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같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의 크신 궁유를 의지하여 또 주의 말씀을 바라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 주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주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장들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총명과 선하신 손길로 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약하고 음란한 세상
참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에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분명히 이야기하며 주여 같이 공멸하는 일을 막아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패 부정선거를 덜추어내고자 하는 주의 종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곳곳에 온갖 거짓된 권력자들이 부끄러워 물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0장, 계시록 11장, 요한복음 10장, 스가랴 7장, 역대하 24장. 잠언 오늘 두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각기 자기의 인자함, 윤리, 도덕, 뭘 베푸는 이런 거, 사회적인 이런 일들. 우리 한때 뜨레디아스라는 이게 굉장히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 조류를 따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래 행해지고 있지만, 그 결국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오늘 우리 역대하 24장에 보면 23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가 바른 길을 갔지만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거하고 은혜 안에 사는 거하고 다르지요. 이 자유민주주의 그늘 아래 사는 거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이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더 좋은 거 준다 그러면 미혹, 선전, 그런데 그만 나삿바치죠. 그 다 지금 물 들어가 있잖아요. 어제 내가 밤에 이래 잠깐 운동을 하는데 이웃집에 살던 아저씨 60이 넘고 자기 부인도 뭐 거의 공직에 있다가 나왔는데 얼마나 막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하고 이재명을 칭찬하는지 내가 시급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거하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우리가 지키고 보수하고 누려야 되는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가, 그거 알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아달랴가 죽고 난 죽이고 성전에 숨어있던 요아스 맞죠? 왕위에 앉아서 얼마나 참 여호야다가 잘 보살펴 줬습니까? 근데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그동안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자기 정과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좀 죽기만 해봐라 막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지 멋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 그늘, 큰 산맥과 같은 이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게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기 나라 군대가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주 조그만 군대에 완전히 시리아의 약한 군대에 하나님이 망하게 해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고 머리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충성된 자, 구원의 복음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처음 변정할 때에, 변정이란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그 누룩이 아니고 그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 바울이 이전 바리새인 가브리엘 문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굉장히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보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처음 변정할 때 있잖아요. 그 관점을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살아야 한다. 너는 네가 누구한테 배운 것을 알며 그 예수님의 관점, 기독론 중심,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울이 빈북 기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신 이 복음의 빛으로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처음 내가 변정할 때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일반 은총 속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씨의 배신으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걸 알고 정말 뒤틀린다 했잖아요. 너무 아팠다. 돌아서서 외면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참 이런저런 큰 사랑으로 주와 이 그 은혜의 말씀, 성령께서 감독자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바울한테 배운 거 있잖아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 주님께서 풀어줬던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 그죠?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또 지켜보고 더 많이 배웠겠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도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으면 이 길을 가면 이 길을 가야 되겠죠, 그죠? 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아름답지를 못했죠.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뭐가 귀하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지혜로운 입술, 요래저래 참 말을 잘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입술이 뭘 이야기하겠어요? 영적 전쟁은 입술의 전쟁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뭘 맡았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충성을 다해라. 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자신도 듣는 자도 견고하게 세워지죠. 그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켜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지켜라.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줘라. 복음이 뭔가 알아라.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선은 항상 무엇과 결부해서 생각해라? 복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언제 시작했어요? 인류 전체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착한 일을 시작한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이 복음을 빼놓고 목자 생각할 수가 없죠. 나는 양의 문이요. 이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 무엇을 이루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복음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양의 문이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여기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다? 절도고 강도고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은 뭐다? 절도고 강도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다? 절도고 강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막 대단한 능력자 것처럼 또 그걸 백성들은 또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절도고 강도다. 그거는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내어 내는, 각각 불러, 각각 지도하죠, 그죠? 각 사람 자기 양을 다 내놓으니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주님의 양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듣죠. 아직 뭘 몰라가지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반대만 안 해도 우리 편이라 그랬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일치가 되니까 따라가는 거잖아, 그죠? 우리 교회 저도 이제 개척에 이제 20, 30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데 물어보면 왜 근사님은 안 가셨습니까? 목사님이 좋았어가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 흠이 많죠. 목사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래도 살아보니 목사님이 또 다른 분보다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더 친구처럼 더 좋잖아요. 더 좋지 뭐. 타인을 따르지 않아요. 도리에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다, 이 말이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고 강도고 양들이 듣지 않는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강도고 절도고, 종교 다원주의자들도 강도고 절도다. 강도고 절도입니다. 통일교 신천지만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잖아요. 교회, 미국이란 교회란 큰 국가라는 이 틀 안에 차별금지법 통과한 그놈들이 목사들 많잖아요.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강도고 절도다, 이 말이에요. 강도고 절도다, 지금. 강도가 절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을 온통 포도원을 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때리 잡아야 되죠. 그죠? 작은 여우를 잡아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는 양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이미 모욕했지만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또 씻어야 되죠. 그죠? 주님 그 피로 씻어주시고 그 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이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잠깐 묵도하고 가야 되죠. 그 묵도가 그런 의미죠. 신사참배한테 뭐 묵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묵도를 신사참배한테 절하는 것으로 바꿔보는 게 이게 강도고 절도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이루고 복음의 적용을 위해 성령의 보내심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 얻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의를 증가시켜 주심으로 거듭남, 첫째 부활의 참여함이죠. 그리고 더 풍성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나라 그 의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면 내가 생명도 없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소망도 없게 되었죠. 또 죽으면 낙원에 재림의 그날에는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사니까 이보다 더 풍성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이라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이 부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럼 그거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뭘 듣는다? 내 음성이 뭐예요? 그거 이제 요한복음으로 치면 요한복음 5장 몇 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복음이며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계시록 3장 20절에 뭐가 나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면 주님의 양들은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이 말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의 관점이 아니면 다 절도고 강도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 11장에 있잖아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두 감람나무, 두 가지. 이 두 감람나무는 사실은 성부로부터,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성부로부터 나오는 감람나무의 주인공 기름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거 맞아요? 맞아. 감람나무 무슨 나무고? 올리버? 올리버 기름을 나오죠. 그 기름이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신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그러면 그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그 성령을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을 감람나무 두 가지라 그래요. 두 가지. 우리는 감람나무입니까? 감람나무 가지입니까? 가지라니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우리도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가하는 감람나무 가지. 우리는 포도나무입니까? 가지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죠.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의의를 전가받아야 되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공감을 채워주는 양식이라면 그 복음을 우리한테 입에 떠먹여주는 숟가락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할 때 좀 한번 해볼까 싶은데, 성령의 역사, 온 우주 삼라만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성령의 역사, 특별히 사람에 대하여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감람나무 가지, 포도나무 가지, 무화과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무는 못된 나무,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좋은 나무. 강도 절도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못 맺죠. 좋은 나무. 반석 위에 집을 세웠냐 안 세웠냐, 했나 안 했나, 이 말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새로 거듭나야 되죠. 다시 태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왜 둘로 이야기했어요? 정의는 두 사람, 신명기 19장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해요. 교회. 이 교회가 며칠간 정언을 합니까? 또 42달, 한때 두대 반때 1260일, 사흘 반. 이게 전부 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시대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과 결부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오는 이 악한 세상에서 고난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택한 백성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야, 예수님 가르침은 기존 바리새인들하고 너무 다르더래. 예수님 가르침대로 한 게네 구원받을 자가 너무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어떤 제자가 물었죠.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예수님 가르침은 너무 다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다른 일반 가르침들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야, 구원받을 사람이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 적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자꾸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그러면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관점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으로 초지일관 변함없이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안다 그런 사람한테라도 핍박을 받고 불신자한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견해
그 전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뭐가 따른다? 환난, 핍박이 따른다. 그런 측면에서 복음 전하는 기간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는, 복음을 안 전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집안에도 문제가 있다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서 겪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 어제 우리 전에 사모님도 가족들하고 많이 모이잖아, 그죠? 근데 복음만 전하면 이상하게 되죠, 그죠? 우리 선교사님도 여러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복음만 전하면 막 안색이 바뀌고, 그건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어째서 내가 그분한테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무신론자라 그랬어요. 무신론자는 안 죽습니까? 그게 죽지만 산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육신이 돌아가지만 영혼은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영혼에 가는 길은 예수 믿어야 영혼이 천국 갑니다. 할 말 없죠? 이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뭐가 온다? 복음을 전하면 핍박 받는다는 측면에서 1260일,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가 62일의 그 기간에 학계 시대에 세운 성전에 참자 대제물이 갖다 놔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타협해뿐만 아이고 맛있다 기쁜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건 아니요 했다가 어떻게 돼요? 칼에 맞아 죽고 고문당하고, 그런 측면에서 복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사흘 반, 예수님이 십자가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의 생명이 없다, 너희들은 늘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원하지만 너 죽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바른 진리를 전하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흘 반이라. 근데 그게 영원히 계속됩니까? 잠시입니까? 잠시. 그런 측면에서 사흘 반이에요. 1260일이고 42달이라. 복음 안 전하면 고난은 없어. 뭐 공산주의 오든지 말았든지 탁 엎드리면 되잖아. 맞죠? 아부하면 되잖아. 이라고 힘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면 뭐 환란이 없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은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달을 복음과 결부해서 이방인이 거룩한 성 교회를 짓밟는 기간이죠. 두 정인의 복음 전가하는 기간. 그리고 여자가 양육받는, 여자가 여기서는 교회, 여자가 광야 자기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 광야 자기 곳이 어디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이다. 복음과 결부해서 박해하느냐 박해받느냐, 맞죠? 그 측면에서 복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게는 계시록에 두 방면에 뭐가 온다? 기노마이. 16장 17절은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유사일에도 찾아볼 수 있는 지진과 기근, 막 온갖 고난이 다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기노마이. 그러나 복음을 보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 찾아와 보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이야기라. 뭐 계시록에 뭐 이상한 소리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다니엘서 다시 7일에, 시작,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일에. 7일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차니까
약속대로 약속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전체적인 기간을 반드시 49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맞추려고 하면 안 돼. 문자적으로 맞추려고 하면 안 돼. 그게 100년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처음에 이래 그 터 위에 성전을 세웠죠, 그죠? 근데 그걸 채하려고 하다가 돌 위에 돌날라 하다가 와 그거 좋아합니까? 방해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온갖 잡동산들이 교회 짓지 말라고. 내가 이게 처음에 오니까 지금 이분 관리소장이 앞에 있던 관리소장이 내한테 왜 이 교회에 들어올라 그러냐고 하면서 교회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내가 딱 인상을 그때 나도 한 숟갈 했거든. 아이 참 웃기네. 막 산벨라 도비아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교회에서 막 무조건 데모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대순 진리 세한다 하면 꼼짝도 못 하고 있거든. 그 교회는 저거 지금 막 대들어도 같이 악을 안 감다 그는 그걸 악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것은 아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시오, 긍휼히.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려고 했어요. 한동안 중지되어 있다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성전 짓는 거 포기하고 또 좀 심한 말로 죄송합니다. 지구서 처박혀가 너가 집안 잘 되기는 바라고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이래 살아서 되겠나?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건물을 짓는데 여기 올인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잖아요. 그죠?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가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성전의 의미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복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교회 생활 떠나마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복음을 떠나면 우리가 무슨 말이 된다?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저승거 비릿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죽어가는 사람 창피하지요. 뭡니까? 그걸 뭐라 해요? 창백하다 그래. 창백. 그죠?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검은 말이란 말은 선숙같이 기근이래. 영적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붉은 말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 시기, 질투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을 떠나면 다 그래 산다 안 산다? 복음을 떠나면 다 그래 사는 거예요. 복음 안에 보호를 받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계시록 이 11장에 이야기는 이 복음 전하는 이 기간 동안 아까 어디 갔을까요? 계시록에 두 감람나무 두 초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을 잘 보면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예요. 여섯째 인이 둘째 화에 해당된다고 해도 돼요.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죠. 계시록 8장에 화가 이르려다.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이고 둘째 화가
여섯째 나팔이잖아, 그죠? 여섯째 나팔에 이 악한 세상의 실상을 참 잘 보여줘요. 이 불신자들이 그 탄자, 말탄자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과 연기와 여왕이 나온다. 마병대의 수는 여기다. 그 마병대가 계시록 6장에서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이라. 아시겠어요? 그 탄자가 누구예요? 사망이라. 사망 거시에 잡은 자 마귀. 그 마귀가 바다 짐승, 땅 짐승을 통해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이거 타고 있는 거라. 타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을 못 차리죠.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과 연기와 여왕이 나와. 서로가 물고 물리고 막 죽이고 멸망시키죠. 자기 반대하면. 근데 이런 가운데 그런 재앙이 있더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둘째 화와 셋째 하 사이에 이 10장과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두 정인의 정언이 나오는 거예요. 10장과 11장, 10장은 회개치 않더라 해서 하나님께서 10장에 하늘과 땅에 바다 밟고 서 있는 천사, 그죠? 그 얼굴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종들이 편노인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정인이 나가서 정언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무장을 해야 돼? 자신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죠. 갖다 먹어버려야 돼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불과 유황,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 이 세상 혼돈공허 흑암에 빠져있는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건지려고 그러면 주님의 종들이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게 10장이잖아요. 증거하는 게 먼저입니까? 10장이 먼저입니까? 무장 안 하고 나가면 왜 돼요? 초풍낙엽이지 뭐. 이 사상, 이 성경이 뿌리가 바뀌고 터가 안 굳어져가 있으니까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다 넘어져 버려요. 안 넘어져 버려요. 자기가 이렇게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뜨레이드에서 한다 그러면 뜨레이드에서 흘렀다가 G12 한다 그러면 G12 흘렀다가 그 다음에 요즘 무슨 기도, 간상기도 한다 그러면 또 그거 갔다가 하여튼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데는 막 여기저기 쫓아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죠. 변호인 책을 어떻게 해라? 갖다 먹어버리라. 가져라. 먹어버리라. 변호인 책을 뭐다? 변호인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변호인 책이 왜 변호인 책이냐 하면 성경은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보인다 안 보인다? 예? 바리새인 관점으로는 성경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사두개인 관점으로도 성경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죠. 오직 복음을 이루신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신 예수님 관점,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 관점으로 볼 때 이 성경이 무슨 책이다? 변호인 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이 보인다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라. 그걸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이 뭐예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16절에 내가 올 때까지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라. 신명기 17장 19절에도 왕된 자는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죄로 읽고 묵상하게 다니엘처럼 그래 해라. 그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이 이렇게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구나, 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죠. 그렇게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게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이죠. 진짜 그 관점으로 이래 저도 이걸 알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통시적으로,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풀어줘. 내가 궁금했던 거 이거 풀어주는 게, 이거 알기 위해 제가 반야울에 있으면 정말 그분은 그때 참 좋았어.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쫙 풀어주더라고요. 그 박사 동네 저 하양 갓바위 밑에 그 교회까지 새벽에 나갔다니까요. 우리 최 목사님도 우리 박 집사님도요. 아침에 이래 차 타고 오시지만은 저는 하양 박사 동네까지 새벽에 갔다니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을 월요일마다 올라갔어요. 부속사에 공부한다고. 그리고 총신을 3년 동안 월화수목 올라가서 공부하고, 또 웨스트 미스트 신학대학 성경신학, 조직신학 있잖아요. 역사신학 이거 배운다고 5년 동안 월요일마다 올라갔다니.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된다, 살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또 기독교 강조 이걸 또 열심히 또 지금 보고 있는 기독론도 보고, 자꾸 봐야 돼. 평생에 배워야 돼요. 안 배워요. 평생에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을 구원해. 듣는 자를 구원해. 맞죠? 이 자로 옆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어. 그게 갖다 먹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든든해지는 거라. 이게 이제 든든해지면 옆에 사람이, 예수님이 든든하니까 예수님을 시험을 뽑고 등들이 때리고 침 뱉고 해도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갑니까 안 갑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제3일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완성한다는 이야기죠. 예?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할 길을 가는, 이게 충성된 자잖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둘째 화 그 기간이 셋째 화가 이르기 전에 주의 종들이 성경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갖다 먹어버려야 되죠. 그죠? 펴놓인 책을 가지라고 했잖아. 그게 참 놀랍죠? 누가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느냐 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펴거나 보거나 할 길을 열어주셨죠. 복음을 이루신 복음을 성령께서 적용해 주,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듣고 배우면, 그죠? 보인다 안 보인다? 내 영을 내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어디 나온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내 영을 부어준다 말이에요. 내 영을 부어주고 내 말을, 성경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구나. 이 보인다니까요. 여섯째 인도, 여섯째 나팔도, 여섯째 대접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자와, 이걸 저런 방법으로, 그게 정리해서 보면 그 마병대의 수는 2억이라.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사망, 사탄이 계시록 16장 14절에 적그리스도, 용의 입, 바다 짐승, 땅 짐승의 입에서 나오죠. 그 입에 뭐가 나온다?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뭐다? 복음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쏟아내는, 그게 전부 다 복음 진리를 대적하는 말들이에요. 사상이에요. 예?
구원 못 받았도록. 노는 맹자 사서 상경도 마찬가지죠. 그 일반 은총 속에서 그런 법도가 있어요. 그걸 안 닫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유일한 그 은혜의 복. 그게 항상 성경을 먼저 봐라. 그래서 거기에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되다. 이 두 정인이 증거하는데, 땅에 있는 자들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사실은 괴롭게 하지. 이걸 전해주면 저거 자기를 괴롭게 하는 말로 듣죠, 그죠? 욕으로 여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욕으로 여기고 괴롭게 여기고 자기들 기복적인 그런 것만 자꾸 듣고 싶어 하잖아, 그죠? 그 종교다운주의가 훨씬 좋네, 이 하잖아, 그죠? 뭐 다 각자 뭐 손에 손잡고 위아더 월드 가면 되잖아, 그죠? 그런 가운데 이 두 정의는 자기가 먼저 충만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증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관점대로 40일 동안 듣고 배우고 또 3년 동안 밝혔던 그게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중심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풀어주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일곱째 인을 가리키는 건데, 그죠? 이를 가리켜 마지막 재앙이라 그럽니다. 마지막 재앙.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이니까 새로운 시작이라. 요한과 두 정인에게 예언하리라 하신 이 복음 증거, 복음 증거의 사명이 둘째 화, 여섯째 나팔 재앙. 이 둘째 화가 여섯째 나팔이거든요. 셋째 화, 마지막 나팔 재앙, 그 사이에 주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 이런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여섯째 인,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은 있잖아요. 후 3년 반의 영적 현실을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그걸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계시록 6장 12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익해서 어느 때에 갚아주겠습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해라.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달과 상복과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 하늘의 별들이 뭐가 나면 태풍에 흔들. 이게 이제 최후 심판을 예고하는 거잖아, 그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나 재림의 그날에 은혜의 이 복음, 선지자들이 전해줬던, 주의 종들이 전해줬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이 무서운 재앙을 보여주잖아,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의 해답이 계시록 7장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인침을 받은 사람 맞죠?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에는 뭐가 나와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나오죠. 그러나 아직 마지막에 보면 14절에 12절에 아직도 이게 13절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으니 이 땅에 산다는 말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화로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의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 새 천사가 9장에서 이제 다섯째 천사가 이게 둘째 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11절, 13절부터 첫째 화는 지나가 아직도 이후에 뭐가 있다? 화 둘이 있다. 이거 어떤 시간적 순서보다도 이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런저런 재앙을 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데 9장 13절 이게 여섯째 나팔이죠, 그죠? 이걸 지금까지 있는 모든 재앙들을 총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 이게 뭐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바라드에 결박한 뭘 내준다? 네 천사, 악한 영이잖아, 그죠? 이걸 내주니까 천사가 놓여 있으면 그들은 그 연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것이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재림과 성천 이후에 후 3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역사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재림 때까지. 그게 뭐냐면 네 천사가 놓였으면 그들은 그 연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죠. 그게 뭐냐면 마병대의 수는 얼마다? 2만만. 이게 숫자로 하면 2억입니다. 또 반드시 또 문자적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만큼 군대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군대 귀신. 숫자가 많다. 마병대는 뭐예요? 말들이잖아. 말들. 맞죠? 말들을 계시록 6장 4절에서 8절에 뭐라고 표현했다?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사람들이 말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타고 있다? 사망 근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 일평생 사망 근세 잡은 자 마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에 매여 있는 자들이죠, 그죠? 그 탄자가 마귀가 이 말들을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말들이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그 삶의 현실이 붉은 말로 표현하는 것에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살하고, 그죠? 검은 말, 영적으로 기근이 오니까 마음의 평강이 온다 안 온다? 청황색 말, 살았다 하나? 죽은 자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래서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굉장히 이게 마귀의 쫄개들이 마귀 한 명입니까? 여러 명들입니까? 네. 군대 귀신들이 탄 자들이 곳곳에 또 있어요, 없어요? 이 멀쩡한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텔레비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잘생긴 사람들이 입에서 거짓말을 쏟아내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 입에서 불빛, 자주빛, 유황빛, 호신경이 뭐냐면 이 사상에 꽉 지들이 경관진이 돼가 있는 거예요. 김용욱 씨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빛, 자주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구나. 그 사람이 어느 누구의 말에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근데 자기 죽을까 싶어서 그건 되게 겁을 내요. 전두환 앞에서도 아부했던 사람이라니까. 죽을까 싶어. 말들의 머리는 뭐다?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과 연기와 요항이 나온다.
불과 연기와 요한이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혀는 곧 불이요 지옥 불에서 난다 그래요. 그게 혼동, 공허, 흑암,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 이 밑바닥이 없다. 그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인간 심령을, 사탄 심령을 말해요. 사탄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뭐가 나온다? 불과 연기와 요한이 나오는 거.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 불이 산을 얼마나 작은 불이 하나가 태아프죠. 사람의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간다? 지옥불로 끌고 간다. 자기 불과 연기 외에 사람 3분의 1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지요. 그죠?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다? 입과 꼬리에 있다. 꼬리는 뭐 같고? 마귀 같고. 에뱀 곧 마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꼬리에 뭐가 있다? 머리가 있어. 아주 교활하죠. 사악하죠.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공산주의를 보고 이슬람을 보고 여러 가지 참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을 보고 사람이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회개한다 안 한다 이런 재앙을 내려도 인간이 어떻다 그런 걸 보여줬잖아. 그죠?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복음으로 돌아올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런 현실 가운데 여기에 보면 11장에 이걸 봐야 돼. 11장 지금 이 상황이 복음을 거역하는 무리들에 대한 삶이 어떤가를 보여줬잖아. 그죠? 맞죠? 마지막 6째 앞에 이 부분은 그러면 이 11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이 둘째 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10장과 11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10장과 11장 1절에 13절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한쪽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뭘 전해야 된다? 성경을 편호인책을 갖다 먹고 다시 예언하죠. 예언하는 두 정인이 교회거든요. 사실은 예? 교회 소속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교회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안 전하면 그들은 재앙이다 선포하죠. 진짜 실제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재앙을 선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재앙이 내린 거죠. 그죠? 안 믿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싫어가 예수 교회를 쳐죽이 보잖아. 저들이. 그럼 다시 교회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지구촌 속에서 순교 얼마나 많은 교회에 씨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성경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입구에서 저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립니까 안 살립니까? 살립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죠. 우리가 신안군 정도면에 갔잖아요. 그죠? 그거 갔을 때 전도사님과 장로님 다 때려 죽였는데 오히려 그 정도의 교회가 더 흥황했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핍박하면 또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현실을 9장 14절부터 11장 13절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속히 이르리로다. 그러면 이제 속히 이 셋째 화 기간에 이게 뭐냐면 11장 15절에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게 언제예요? 셋째 화. 이게 무슨 나팔? 고린도 15장 49절에 51절에 마지막 나팔이죠. 여섯째 나팔 다음이 무슨 나팔이다?
마지막 나팔이다. 마지막 나팔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분들이 이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의 백성 주님과 함께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천년만 왕노릇입니까? 세세토록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 이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영적 현실을 이야기해 준다 그랬죠, 그죠? 이걸 또 다시 또 계시록 6장 16장 보십시다. 13절에 또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맞죠? 그 대접을 한강 유레바데에서 여섯째 대접 강물을 쏟잖아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죠.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에 있고, 이게 뭐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전부 다 지잘난 척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왕이거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이나 저 야당이나 진정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북한 동포가 저 굶주림에서 해방되어 여행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그죠? 학문의 자유,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도록 애쓰는 정치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짜. 사람은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산다? 조선일보는 들어가면 계급사회라 그러더라고. 조선시대 그거 딱 계급이 정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자유민주주의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나머지는 개돼지 취급해서 끌고 오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전부 다 지가 왕노릇 하는 이런 사람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6장 14절에 그들의 귀신의 영이라 그랬죠. 예? 뭘 행하여? 이적을 행하여. 이 이적이 뭐다?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큰 이적이에요.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잖아요. 정교조 교육을 통해가, 그죠? 박진경 대령이 진짜 자유민주를 세우기 위해 바른 군인이었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역적으로 몰아보잖아요. 지금 그게 그런 사상을 그런 백성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런 것이 이적이라.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과 연기와요. 그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그걸 모략이라고 해요. 저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천하의 온 천하의 왕들에 갔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의 전쟁이 아까 계시록 9장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탄 자 사망이 그 입에서 불과 연기를 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그죠? 그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 또 핍박하죠. 두 정인을. 예? 이 두 정인과 바다 짐승, 땅 짐승, 사탄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 싸움이 무슨 전쟁이다?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이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 해요. 소위 말하는. 예?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와 복음을 파괴하고자 하는 자의 이 전쟁이라. 그럼 우리는 3차 대전, 4차 대전이 문제입니까? 복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전쟁인데 깨어 있어야 됩니까?
술 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 보라, 내가 뭐같이 오신다고? 생각지 않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면 항상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은혜 안에,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예복, 흰옷 입고 있어야 되죠, 그죠? 예수를 머리로 주로 모시고 사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다가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왕들이 전부 다 누가 왕들이 누구다? 선악과 내한테 도움 되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을 생각한다 안 한다? 빌레몬스 같은 삶을 생각한다 안 한다? 빌레몬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거듭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대적하기 위하여 전부 지중심인 사람, 사탄의 쫄개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붙이리니 이게 무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이다. 이게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를 계시록을 이렇게 봐야지. 뭐 계시록을 어렵게 봐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연월시에 16장 17절이 오는 거라.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뭐다? 되었다. 이게 기노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예? 아시겠어요? 이게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첫머리만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게 뭐야? 일곱째 대접을 소돔에 뭐다? 되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아시겠어요?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미혹했던 자들. 여기 보면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또 작은 자나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상 주시며, 이 두 방면이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소이다. 이게 언제? 재림 때죠. 11장에 벌써 재림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이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되었다 그런 게 마지막 나팔.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이 무슨 나팔이다? 계시록에서는 일곱째 나팔. 예?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새새도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그죠? 그때도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몸을 입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할렐루야. 예?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계시록 14장 이 재림을 또 이게 기노마이 있잖아요. 14장 8절에 보면 또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가 그의 음행으로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편을 받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9절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죠? 예? 기독교로 오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이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놔뒀다 개돼지 취급하고 때려치겠다. 그게 핍박이 무서워 다시 예수를 거역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그게 표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흑암의 근시에서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돌아온 줄 알았지만은 핍박이 무수바가 어디로 돌아가 뿌더라? 예수를 거역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뿌면 뭐가 돼뿐다? 그게 표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게 표를 받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미 666 아래에 있다니까. 사람의 수 666,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수라니까.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표를 받으면, 뒤로 물러가면 주님의 마음이 기뻐한다. 속이 뒤틀리는 소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가? 불과 요항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다?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짐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서워요. 지금 잠깐 고난 받는 게 무서워요. 한때 두때 반때가 무서운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이야기를 계시록을 좀 이래봐라 말이야. 이래봐라 이 말이 진짜. 유일한 그 은혜 복음을 떠나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잖아요. 맞죠? 이 계시록 11장 이 셋째 화가 임하기 전에 영적 현실을 12장, 13장, 14장, 12장, 13장을 보여주고 14장에서 그 결말이 15장에서 그 결말이 어떤지를 쫙 사실 반복적으로 설명이 뭐다고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지. 그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죠. 그 행한 일이 뭐예요? 살아남도 은혜로,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이 최후 심판에 대해 여기 다시 한번 또 강조. 14절부터 예수 믿는 자는 영광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 보면 철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예리한 낫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포도주 틀에 간 포도 밟아보면 막 난장판이 대프잖아, 그죠? 그 포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없죠. 이게 16장에서도 되었다 그러면 엄청난 무슨 재앙이 임하죠.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상세하게. 그리고 계시록 20장 이 말씀도 이게 천년이 참회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지며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며 이 말입니다. 뱀의 정죄, 참소, 지배권이 사라지며 재림의 그날까지 그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 말이죠. 예? 이게 잠깐 놓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무지개에 던져 넣어 장국 그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니 그 후에는 뭐다? 잠깐 놓이니 이게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고난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무슨 깡이다? 복 받는다는 측면에서 영원이기 때문에 천년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짐에 그 뜻이죠, 그죠? 그 마귀가 잠깐 놓인다, 안 놓인다? 무저갱에서 놓인다. 그 흑암의 근세를 발휘하도록 놔둔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흑암의 근세 발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저놈을 통해, 그죠? 지금 보면 보이죠,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들 역사해요, 안 해요? 사방 백성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뭐다? 바다. 곡과 마국이 온 천하의 왕들을 말해요. 아까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석했잖아요. 천하의 왕들이 누구예요? 전부 지가 왕이라 그러는. 이 사람이 곡과 마국이라니까.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상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라. 이 진짜 인간들아 진짜 생각했더니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게 마병대, 금은말, 청황색말, 붉은말 이거 미혹해 놓으니까 연기 호신경이 있죠. 다 무장대가 있는 거야. 싸움을 붙여. 그 수가 뭐 같지 많다? 바다의 모래. 이게 이제 마병대 2억이라고 했죠. 바다 모래 같다 이 말이에요. 살아보니 이 악한 세상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안 베푸면 우리 숨쉴 틈이 더 있나 없나?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바다 모래같이, 그죠? 성도들이 지금 사랑하는 성이 뭐예요? 두 정인, 교회. 예? 교회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까 11장에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두루매. 이게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게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의 상황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안 해요? 두루매. 어느 날 연월시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불이 내려와. 이게 기노마이 하는 거예요. 맞죠? 기노마이. 그들을 태워버리고 어디로 쳐여본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 바다 짐승, 거짓 선지자 땅 짐승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이 좀 보입니까 이제? 제가 오늘 계시록 다시 또 내가 작년에 보고 또 보고 또 정리해놨으니까 잘 한번 보시라니까. 맥체인 어제부터 보고 오늘부터 보고 11장 15절 보십시다. 일곱째, 이게 앞 뒤에서 또 반복해요. 여기서 제일 먼저 여기서 반복. 먼저 이야기 일곱째 나팔을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교회는 영원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보다 24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24장로는 누구라 그랬어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안에 곧 전능하시니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찬송이 있죠, 그죠? 근데 이방들이 분노한 이 불신자들이 말했죠.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해 종성제 또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기용히 하는 자를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소로이다. 그죠? 이 언제? 이 재림 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이 하늘에 성전이 열린 것은 성전 안에 언약,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언약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하늘 문이 열렸죠. 예? 그 복음을 지켜야 천국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또 번개와 불성도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뭐냐 하면 심판을 내릴 우박이지. 예? 큰 우박, 그 계시록 16장에 큰 우박 지진이 있다 그랬죠. 재림의 때는 있잖아요. 불신자들한테는 막 어마무시한 재앙이 임한다. 18장에 이게 17장, 18장, 19장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 됐죠. 큰 우박입니다. 그래서 21장 6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게 뭐라고요? 기노마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몸의 부활과 새하늘 새 땅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 그는 하나님이 되고 난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몸의 부활을 입어.
여기서도 또 나오잖아요. 대적.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하는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어디에? 불과 유황. 이거는 심판의 기노마이, 그죠? 그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대접 맞지?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게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날, 그죠? 일곱 나팔이 부는 날, 마지막 나팔이 부는 날, 두 방면에 뭐가 온다? 기노마이가 온다. 이렇게 계시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에 어린 양의 아내가 벽옥과 어린 양의 거룩한 성이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합니다. 건물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그게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둘째 부활의 몸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같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그죠? 항상 이 믿음 안에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막 엄청나게 이야기 다 했다. 사루 1장 너희로 6절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뭐로 갚으시고 이게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갚는다는 말이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이게 한때 두때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이지, 그죠? 복음을 안 전하는데 개고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계시록 16장 17절에 심판의 기노마이죠. 근데 10절은 영광의 기노마이.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이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야, 박세영 집사님 그날 저 본마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 아유 목사님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 서로가 서로 놀랜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죠? 세속에 물들지 마라.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 이 믿음,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도록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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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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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주여 나를 아버지 여행에 이것은 아버지 누려야 될 텐데 저 악하고 음란하고 부럽기요 악한 근세 잡음 주님 자유를 주시고 크게 쓰겠습니다. 그런 것들 주님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 종들 주님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이날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문일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주사 내 또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